오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가지된 자로서 건강하게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늘 닮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막상 성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생각보다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집에서 읽으셔도 쉬운 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읽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성도들께서 교회 한번 오시면 거의 7회독 효과가 되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열왕기 하서 22장 6절과 역대기상 14장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이제 그 건축을 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건축 기술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수, 두 번째가 건축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장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돌을 잘 깎고 다듬을 수 있는, 다듬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석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요, 이게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왜냐하면 공사의 규모가 크니까 전문적인 건축가들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건축가는 뭐겠습니까? 건축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성도님께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구절이 뭐냐면 역대기 하서 4장 16절에 보면 후람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두로왕이 두로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서쪽 편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주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 인질을 끌고 간 곳이 바로 그쪽이에요. 근데 그쪽이 어디냐 하면은 인류 최초로 해양 문명을 발전시킨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나라에다가 그 건설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반을 통해서 백향목을 갖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히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로왕의 이름이 히람으로도 나와 있고 후람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 4장 16절에 보면 후람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후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정교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이 왕인데 아버지가 기술자예요. 그럼
정치적인 상황은 뭐 역사적으로 안 나오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후람이라고 하는 왕이 말하자면 그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람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혼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공동 번역에는 후람 선생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는 분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가 있거든요. 세 번역에서는 이런 일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냐? 특히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금속으로 된 장식물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술 녹인 용액을 진흙 틀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흙 틀을 부을 때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 참관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붓느냐? 요단 평지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직접 처음을 붓습니다. 건축 처음에 할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대들보 올라갈 때 삼냥식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직접 처음은 부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건축자지만 건축주는 누구라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도라면 건축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의 그 중심에는 뭘 뜻하고 있냐면 건축자가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데 사실 누가 주인이에요? 건축주가 주인인 겁니다. 건축주가.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반문했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 또 뭐냐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뜻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서 본 것이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희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면 모르지만 대답을 못하면 나도 답변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럼 왜 안 믿느냐고 할 거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말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겠습니다. 이해하고 포도원에 일하는 걸 갖다가 오늘 좀 날 도와다오. 아버지가 그랬어요. 큰 포도원, 와인업인가 봐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큰 아들은 안 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말을 자녀로부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막상 안 왔으면 안 도와줬으면 상당히 마음이 언짢게 될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처음에 반발을 했어요. 나 일 못해요.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누가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자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큰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우리처럼 이방인으로서 그려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안 믿겠어 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안 나왔어요. 목회를 안 나오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장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행상 차에다가 뭘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갔었어요. 근데 자기가 목회를 나오겠다고 하니 아내 되는 분이 만약에 그러면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래요. 한 번이라도 집회를 좀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처음 간 집회에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나와서 남편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 받을 때도 내가 은사가 없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중고 없이 믿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한 포도원 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건 역시 복수입니다. 악한 포도원 지기들의 비유예요. 뭐라고 비유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울타리를 해가지고 큰 포도원을 건설을 했어요. 지은 겁니다. 틀을 세우고 망대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걸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열매 거둘 때가 이르러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의 수확의 일부를 갖다가 자기한테 새로 당초에 약속한 거니까 받아오도록 시켰는데 이들이 그동안 마음이 주인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보낸 종들을 갖다가 한 사람은 살인을 하고 한 사람은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주인이 있다가 한 번은 참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낼 때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이들이 대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경하리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무리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답을 일반 대중들이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좋은 농부, 좋은 건축자들에게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머릿돌이 누굽니까? 여기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과 언쟁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가리킴인 줄 알았다고 돼 있어요. 자기들을 빗대어 가지고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적대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버린 머릿돌을 이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머릿돌이라고 써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동 지방의 건축은 돌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게 되는 그 기둥 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념 돌이 아니에요. 기둥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기둥으로 세운 믿음의 집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집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친히 기둥처럼 세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기존의 건축자들은 버려지는 거죠. 거꾸로 이들은 모퉁이 돌을 버렸지만, 그러나 기존의 건축자들이 오히려 모퉁이 돌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주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종은 건축하는 일부는 바뀌었어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같이 선포합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들로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적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표적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우선 본문이 1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한 가족 같은 분들인데 누군지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수천 명을 목회하는 소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빼는 거래요. 설교한 것 중에서 이거는 어느 분한테 또 장로님한테 걸려서 빼고, 저것도 어느 권사님한테 걸려서 빼고 이렇게 해서 그거 빼는 게 자기 설교 맨 마지막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표적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 단위에서 한방 때리면 안 됩니다. 반석에 명하라 그랬지, 구원의 반석에 말로 해야 돼요. 명하라 그랬지. 모세가 내려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기분 나쁘다고 꽝 치면서 화를 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표적 설교가 참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직격탄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제 표적을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거예요. 죽이고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기를 표적으로 삼은 말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못 죽인 이유가 거기 있는 군중들이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건축자의 악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하고 건축주의 머릿돌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축 의지가 강력하셨어요.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명예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금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한다고 나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건 격화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선거로도 당선될 수 없는 가장 귀한 직분 중에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님께서 낮으신 것 같죠?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그걸 카톨릭에서는 해마다 뽑으면 한 명 많을 때 2명 뽑습니다. 성인 반열이라고 그런 사람들. 어떨 때는 10년 동안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게 성도의 뜻입니다. 원래. 자, 이게 어떠세요? 이게 건물이 멋있지 않아요? 네? 북한에 있는 거. 북한에 있는 건데, 북한이 거기서는 그 아파트를 갖다가 살림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고층 살림집. 근데 이 건물이 53층짜리 건물이에요. 네, 건물이라서 어제 그 신문에 나온 신문 방송에도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명령해가지고 9개월 만에 다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0년째 됐는데 붕괴되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뭐죠? 모래 위에 집인 겁니다. 이게 반석에 있는 집 보여드릴게요. 반석에 있는 집. 여기 그리스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 반석입니다. 이 바위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물 세울 때도 밑에다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콘크리트를 이제 얼만큼 붓느냐에 따라서 집이 튼튼한 게 이제 결정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비교적 두껍게 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00m입니다. 이걸 반석 위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400m. 네? 400m.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거? 네? 이걸 하나씩 로프로, 밧줄로 달아 올려가지고 지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직선 높이가 400m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년 전에 이게 11세기에 짓기 시작한 곳인데요. 직선 높이가 400m이기 때문에 지금은 옆에 이렇게 경사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경사를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직선 높이가 400m인데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거의 1000m가 넘겠죠. 경사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가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암벽으로 등반하시면 됩니다. 암벽으로. 네. 어디냐? 그리스 마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11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300여 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300여 년 동안 지은 건물. 하나하나 다 심지어 사람도 들어가려면 밧줄을 타고 밧줄에 사람을 묶어가지고 위에서 당겨가지고 올라서 갔습니다. 용도가 뭐냐? 죽기까지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14세기 말에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유럽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유럽을 다 정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침투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건물은 지금 10년 됐는데 붕괴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11세기 짓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1000년을 넘었습니다. 이게 뭐냐?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바위에
어디다가 집을 지면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건축,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반대입니다. 건축주가 버린 건축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지경에 날아갑니다. 자재는, 하나님 나라의 자재는 온통 예수님의 복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율법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적이 됩니다. 복음서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마틴 루터가 맨 앞에다가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갈수록 그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음식으로 치면 본래의 재료를 갖고 좀 더 다르게 맛있는 요리법을 개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같이 선포합시다. 건축주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건축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천국집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집의 규모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최소가 30배입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집 성도님께서 저는 천국에 있는 내 집의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내가 가진 믿음의 30배, 60배, 100배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 건축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머릿돌, 주님이 친히 머릿돌이 된 그 무너지지 않는 집에 체험받는 믿음이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